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시 기회 주시는 예수님, 다시 기회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믿음은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미국에서 살다가 이 집을 살 때 마지막 이 클로징 하기 전에 인스펙터를 고용합니다. 그래서 집을 조사하는데 인스펙터가 하는 말이 이 세상에 그 어떤 집도 완벽한 집이 없다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성도도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상처받고 또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신하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감출 수 없는 솔직한 형편과 여전히 죄된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 중에 아무도 이와 같이 구원받고 하늘 갈 수 있는 성도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부활 후에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기회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과 약속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기로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7명이 6월절 절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이제 갈릴리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절기가 마치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날 수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그들이 불만자나 이단으로 찍힐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6월절 절기가 끝나기만을 예루살렘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끝나자마자 고향으로 돌아갔고 예수님과 약속한 갈릴리 바닷가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21장 첫 절 1절인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시 기회 주시는 예수님은 다시 기적을 베풀어 은혜와 사명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하신 일이고 또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이 하시는 주님의 사역이십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베드로를 다시 기회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 앞에 기적을 베풀고 은혜와 사명을 새롭게 가질 수 있도록 그 깨달음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잘잘못을 따져가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잘잘못에 상관없이 또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3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사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이 제자들은 이제 그야말로 사람들을 진리의 지식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정말 고상하고 학식도 있고 세련된 그런 진리 전달자들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더 필요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지금 약속한 대로 예수님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는데 사실 예수님보다 베드로와 나머지 6명의 제자들이 먼저 이 갈릴리 바닷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아직. 그래서 무슨 일을 할까 살펴보니까 이 7명의 제자들이 직업이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어부가 이 물과 또 배, 그물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당연히 이거 예수님 아직 안 오셨는데 시간도 있구나. 그래. 베드로가 먼저 선수칩니다. 나는 뭐 이 무료한 시간을 여기서 그냥 놀면서 보낼 수 없으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너네들도 같이 가겠느냐?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모두가 함께 가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배에 올랐어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먼저 도착해서 그물질을 하다가 밤새 그물질을 하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은 잡지 못했던 것,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닙니까? 똑같은 장면이 예수님이 이미 도착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좀 늦게 일부러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과거에 3년 전에 정말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올라왔고 그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고 또 찔림을 받아서 그 그물을 버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장면을 연상시켜 주듯이 이 똑같은 장면이 여기서 오버랩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21장 4절부터 6절, 고기를 이제 잡지 못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이 예상한 대로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여러분, 기가 막힌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은 3년 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똑같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때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고 지금은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그 오른편은 누가 계신 편이에요? 예수님 서 계신 편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편에 모든 것을 걸면은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준다는 레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줄 수 없더라.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3년 전에 주셨던 기적을 똑같이 다시 재현시켜 주심으로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다시 기억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하나님 한 번 주시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한 번, 아니 2번, 그 이상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은혜를 한 번 받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받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거 옛날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똑같은 기적인데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과거에 우리 신앙 초기 시절 때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에 응답해서 저 여러분을 위해서 들어줬던 그 기적이 내 앞에 다시 재현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옛날에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생각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과거의 은혜를 지금 은혜를 받으면서 또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을 하다가 예수님 옆에서 말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너네들에게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순종해가지고 그 그물을 올렸더니 그물이 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됐는데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그 명령을 옆에서 내린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대요.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
제자 7명 중에 현장에 있었던 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먼저 알았어요. 누굽니까? 베드로 말고. 보십시다. 21장 7절에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사랑의 사도 누구예요? 사랑의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요한이 먼저 깨달은 거예요. 알은 거예요. 주시라. 베드로에게 탁. 베드로를 툭 쳤겠죠. 예수님이다. 예수님. 시몬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벗고 있다가 아마 우통을 벗은 것 같아요. 이 그물질을 이렇게 끌어올려야 되니까 이 우통 벗어야 되는 거야. 제 주시라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 겉옷을 다시 두른 거야 이제 다시. 그리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주님을 만나러 가야죠. 그 예수님 을 만나려고 그 성격이 여전히 아직 다혈질, 행동이 앞서는 그 베드로를 상상하겠죠, 여러분? 뛰어내렸어요. 얼마나 이 감동적인 장면인지 몰라요. 저는 전에는 이렇게 이 순차적인 이 사건들을 이렇게 엮어서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부분만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림이 안 그려졌는데, 예수님이 초기에 제자들을 부를 때 똑같은 기적을 베풀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목적으로 따로 갈릴리, 그 갈릴리가 예수님의 사역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물고기 잡는 기적을 베풀어 줬던 그곳 아닙니까? 그 현장에 다시 오게 해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막 드라마를 쫙 펼쳐 보이신 겁니다. 뭘 위해서? 잠자고 실망 가운데 죽어 있었던 제자들의 믿음과 그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참 은혜로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 나이만큼 제가 모태 신앙이니까 신앙하고 또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요. 어떤 경우는 똑같은 은혜, 똑같은 기적을 한 3번 정도 제가 경험한 적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감동은 배가가 돼요.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을 때마다 기적 앞에 기쁘고 감격스러운 경험도 경험이지만은 그걸 뛰어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나는 정말 내 자신을 잘 알고 내가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하나님의 종이 아닌데, 나를 그냥 더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것 같은 그런 과분한 은혜를 깨달아요. 과분한 은혜. 과분한 은혜.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과분한 이 대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걸 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런 복을 내가 누려도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끔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 특별히 하나님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하려고, 제가 목회자니까 연초가 되면은 이제 사업 계획서도 세우고 그러죠. 교회마다 형편을 따라서. 또 하나님이 그때그때 하라고 명령하시고 부탁하고 또 주시는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데, 또 제가 또 이제 그것을 효과적으로 감당하려고 여러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교회에서 또는 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렇게 감당을 하면은 더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그게 어렵지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지금은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도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그렇게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십시오. 그러고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려는 그 마음을 어여삐 보셨는지 희한한 방법으로 그 길이 열리지 못할 것 같은 그 길이 열려요. 최근까지도 특별히 우리 찬양교회, 시차고 찬양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섬기고 있으면서요. 여러분들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이 찬양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크고 작은 저의 소원과 바람들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주님께 그 소원 이것을 빌었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다 이루어지고 길이 열리고 또 작지만 은혜로운 이 찬양교회에 함께 속해서 주님을 경배하는 성도들이 변화되는 기적과 은혜를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이에요.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에게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예언적인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좀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 예언적인 그 식견이라는 게 이렇게 생겨요. 이 교회를 받들면서 뭔지 궁금하시죠? 야, 이거 옛날에 일어났던 기적과 같은 그런 비슷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최근에 내가 고민했던 그 문제,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사업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 문제가 하루하루 지나면서 내 눈앞에 보여요. 옛날에 불가능했던 일,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했던 주의 사업을 받들기 원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간구했던 그 일이, 그리고 그게 변화되는 그 분위기가 진전되는 그 분위기가 똑같이 오롯되면서 느껴져요. 야, 이번에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구나.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저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 이 교회를 섬기면서 온 교회가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조만간 일어날 것 같아요. 이 교회에서. 왜요? 적어도 저는 기도 간절히 진심으로 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정말 베드로처럼 실수도 많고 탈도 많은 성격도 참 모두 많으니 난 그런 제 자신이기도 하지만은 그 마음만은 정말 하나님께 순수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 일을 마음에 소원할 때 그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예언적인 느낌과 식견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보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무슨 결심을 하겠습니까? 무슨 결심을 하겠어요? 제가 뭐 다른 거 없지요. 아유, 내가 겸손하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순종해야겠다. 개인적으로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마치 그렇게 다시 재현시켜서 베드로를 은혜 깨닫고 용기를 갖게 해서 사명을 다시금 붙들게 했던 것처럼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걸 제가 또 봐요. 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지만 저는 여기까지 하고 멈추려고 그래. 왜냐하면 나머지는 여러분 각자가 경험하셔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 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가? 두 가지 이유예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준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두 번째는 준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베드로와 요한, 이 베드로가 사실은 예수님을 오피셜리 부활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른 좀 친한 제자들 6명과 함께 만났을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정말 미안한 입장이고 죄송한 입장이었을 거예요. 왜요? 그렇게 혼장dom했던 베드로,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갈지라도 남은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가 바로 어떻게 됐어요? 공공연하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이나 부인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제자의 신임과 모든 신망이 다 땅에 떨어지고 말이죠. 진짜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아시고 똑같은 변화 없는 사랑과 은혜로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훌륭한 그 믿음을 생활을 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클레임하듯이 주장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정말 죄를 졌어도 다시 염치불구하고 주님께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잘 나왔기 때문에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불쌍한 마음으로 은혜를 채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정의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예, 그런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는 기적을 다시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고, 두 번째는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용서받고, 죄를 용서받고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까? 네. 얼마나 은혜로운 주님이신지 몰라요. 육지에서 이제 주님이 차려주신 조반을 제자들이 다 같이 먹은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어요. 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 허기진 제자들의 배를 채우시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제자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의도는 너무나 분명해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에게 죄를 용서받고 실추했던 신임과 사도로서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죄책감에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던 그 가련한 제자 베드로를 이제는 정말 당당하게 주님을 쳐다볼 수 있게 그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목적으로 질문하신 것입니다. 질문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의 같이 있었던 다른 제자들을 가리키겠죠. 베드로야 네가 이 요한을 비롯해서 이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평상시 같으면 과거에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만만했던 베드로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이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액션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자기가 정말 이런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어떻게 됐을까요? 15절에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누가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전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자기의 그 의지와 노력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자기는 감추고 누구를 높이는 겁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그 마음 가운데 굉장한 예수님이 받으실 그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제자가 이 실수와 이 죄의 경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성숙해졌거든요. 예. 여러분 성숙이 뭡니까?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게 성숙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필요했던 게 그거였어요. 자기를 주님 안에서 감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예.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예수님이 좋아요. 베드로가 실수했는데 보통 실수한 거예요? 예? 옛날 같으면 왕정시대 때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왕을 저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 한마디에
죽여요. 예수님은 왕의 왕입니다. 그토록 따르고 그토록 찬양했던 그 예수님을 한순간에 배신을 했던 이 죄인 중에 죄인 베드로를 그걸 다 아시고 예수님은 그걸 지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연약함으로 보시고 정말 다른 제자들 앞에서 용서함 받고 다시 사랑을 회복시키는 모양으로 질문을 해주신 겁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 여러분,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인이에요. 신앙을 오래 했다고 또 신앙을 깊이 했다고 그 사람이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의인되는 거 아니거든요. 예. 의인처럼 사는 거지. 또 은혜로 사는 거지. 그러면서도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죄 짓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전까지 우리가 지녀야 할 연약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누구든지 우리는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런 실수하고 죄 짓는 우리에게 베드로를 트리트한 것처럼 트리트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다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은밀한 죄가 있죠. 그 다음에 드러난 죄도 베드로처럼 있어요. 우리에게 다. 내가 제 자신을 생각해 봐도 정말 은밀한 죄도 많고 드러난 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합니다. 주님, 그리고 기도해요. 오늘 저 같은 사람이 이 귀한 말씀을 과연 전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주님,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는 말도 저는 못 꺼내겠어요, 요새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부정한 죄인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니 참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필요하시면 능력 주셔서 이 말씀 전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베드로를 어여삐 보시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질문을 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죠. 16절에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는 질문을 좀 줄였어요. 뭘 뺐나요? 처음에는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시몬아 네가 이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뺐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똑같은 대로 합니다. 주님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또 이렇게 대답했어요. 한 번 질문하면 끝나는 거지 두 번째 질문했을 때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왜 질문을 또 하시지? 근데 세 번째 질문을 할 때는 베드로가 마음 가운데 너무 슬픈 마음이 들었어요. 16절, 17절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정도면 여러분이 혹시 베드로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아신다고 주님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아신다고 두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또 세 번째 질문하니까 주님이 나를 못 믿으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자기 진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이 진죄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주님 앞에 차단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죄가 죄인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는 심정으로 베드로를 케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슬픈 마음으로 베드로가 정말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이제 마지막 대답을 하는 겁니다. 17절에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 마음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영문 812페이지에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공공연하게 부인했었다. 예수께서도 3번씩이나 바늘도 친 화살과 같은 이 날카로운 질문을 그의 상처받은 마음에 던짐으로 사랑과 충성의 보증을 베드로에게서 끌어내셨다. 모인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회개 깊이를 나타내셨으며 한때 자만하던 제자가 얼마나 완전히 겸손하게 됐는지를 보여주셨다. 이제 이해가시죠? 저는 베드로의 예수님과 질문답 이 대화의 장면을 이번에는 정말 마음 가운데 눈물로 읽었습니다. 그래, 주님이 나를 베드로처럼 이렇게 사랑하시고 잊지 못하시고 돌봐주시는구나? 왜 그럴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사랑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베드로에게 예언과 같은 말씀을 주시고 베드로와의 대화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완전히 회복되고 변화된 베드로, 용서받은 베드로,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육신의 예수님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인정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장차 예수님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게 될 수제자 중에 수제자가 될 것임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예언하듯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시대소망 영문 815페이지에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성을 입으신 그분과 교제할 때 알고 있던 그런 분으로 알지 않았다. 베드로는 그의 주님을 한 인간으로서 또는 하늘이 보낸 한 교사로서 그분을 사랑해 왔으나 이제는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사랑하게 되었다. 그는 자기에게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공과를 배우고 있었다. 이제 희생을 요하는 주의 사업을 분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침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을 때 자기 요구에 따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던 것이다. 그는 자기의 주님이 고통당하신 그 같은 모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너무도 과분한 영광이라고 생각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 가운데 제 옷깃을 여미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습니다. 야, 베드로가 이때 완전히 깨지고 주님의 정말 사도 중에 사도가 됐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죽기를 자청한 거예요. 순교할 때. 자기가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면 그건 과분한 영광이라고까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과분한 영광. 저는 이 과분한 영광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처음 봤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과분한 영광이 될 때 그때가 바로 참 변화된 그 시점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과분한 영광이라고 베드로처럼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저는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 정말 과분한 은혜, 과분한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못할 것이 뭐가 있어요? 이걸 희생이라고 생각하면 사치. 내가 주의 일을 받들면서 뭘 기대하고, 저는 그저 주님이 주신 거 다 내서라도 주님의 길이고 주님의 일이라면 과분한 영광이라 생각하고 다 바치겠어요. 그렇게 또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편의 이 높고 낮음, 잘잘못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죄인인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예수님 가까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셔요? 이 사역이 때로는 힘들고 험난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또 때로는 외롭고 쓸쓸한 길을 할지라도 내게 주신 이 사역이 과분한 은혜와 영광이라고 인정하고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업을 받드는 제자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인식시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또 은혜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가진 것 없이 시작했지만 이 변화된 제자가 복음을 증거하러 사방팔방에 나갔을 때 이 제자들이 필요할 때마다 모든 것이 공급됐어요. 예? 마침내 변화받고 정말 하나님의 수제자가 된 이 베드로처럼 우리 예수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되는, 그래서 그분을 위한 길이라면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순종하고 또 십자가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은 베드로와 같이 과분하다고 생각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고난의 길도 정말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또 베드로처럼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는 자리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그 자리와 복음과는 정말 참되고 신실한 주님의 종들의 발걸음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